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도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가장 비열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만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라를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오히려 미련한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생략한 채 지혜왕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을 살펴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미련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단지 그의 지혜로웠던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신앙적이고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요,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성령이 전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 큰 오해는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과대 평가입니다. 사람들은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허물을 충분히 덮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 그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면이 없어서요, 영상이 없어서 주보에 제가 종이 한 장을 넣었는데 역대상 22장 2절로 19절 중간 생략하면서 제가 넣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5절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온전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바로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석수들을 총동원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돌들을 미리 다 다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의 문짝에 쓸 못이나 꺽쇠를 만들 철을 3절을 보면 무게를 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멀리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하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건축에 들어갈 비용으로요 1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14절 밑줄에 있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했다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여전히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함이나 열망은 아버지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은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사는 왕보다 더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요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요 자신의 왕궁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요 왕궁 공사하고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순수한 어떤 신앙적인 열정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전 건축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자신의 왕궁에 딸린 하나의 부속 건물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또 성전 건축에 들어간 기간은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3년. 총 20년이니까 13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은 7년, 왕궁은 13년.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건축의 규모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전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규빗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모르는 단위지만 어떤 단위냐면은 길이 단위인데요. 여기 팔꿈치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규빗으로 섰던 단위예요. 그래서 약 45cm 정도 됐는데 46cm, 47cm 옛날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근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50cm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면은 이 규빗이 1m가 되겠죠. 그죠? 1규빗이 50cm면 2규빗이 1m예요. 그러니까 딱 규빗의 절반이 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6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30m. 예, 절반 30m. 2규빗이 1m라고 했으니까 30m. 너비가 20규빗이면 10m. 예, 10m.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너무 어려운 산수 문제를 제가 냈군요. 예, 15m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생각하기 싫으신가요? 가로로 30m, 세로로 10m, 그리고 높이로 15m 정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요, 우리 교회 크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그 크기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크기만,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예. 자, 이에 비해서 솔로몬 왕궁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7장 2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길보가 있으며 길이가 몇 규빗이요? 100규빗. 규빗. 그러면 몇 미터요? 50m. 50m. 너비가 50규빗. 그러면 25m. 여러분 무엇이 더 커요? 왕궁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왕궁이 큽니다. 왕궁이 훨씬 더 커요. 실제로 이 수치를 가지고 부피를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왕궁이 성전보다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4배 크기가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자신의 왕궁을 성전에 나란히 붙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규모의 차이가 확실하게 비교되었겠죠. 게다가 왕궁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사는 궁을 또 따로 지었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부속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씩이나 걸린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요,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갔겠죠. 이전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이었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더 웅장한 자신의 왕궁을 지키기 위한 나머지 모든 공사비들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열왕기상 우리 9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솔로몬이 그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두로 왕 히람과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람에게 우선 빌려 쓰고 나서 그 대신 나중에 갚는데 무엇으로 갚죠? 땅으로. 밑줄을 딱 쳐놨는데 성 무엇으로 갚아요? 갈릴리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20곳을 히람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왕궁을 호화롭고 웅장하게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뭐 경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가치 없는 땅, 아무 의미 없는 땅을 주고 꼭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해외 무역을 잘한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아넘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 다윗이 당부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크게 빚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일이요, 지난주에 살펴본 1,000번째 사건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은 후에도 솔로몬은요,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를 경외하는 동안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솔로몬은 백성들을 분열시켰고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언제
언제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왕이었을까?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왕이었던 시절은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은 그 기본에서 1.번제를 드린 이후부터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복원할 때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제를 드린 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진행됐다고 했어요? 20년. 아니요. 아니, 7년. 7년 동안 진행됐으니까 완공까지 20년이고요. 성전 건축이 7년이었으니까 1.번제를 드린 것 성전 건축 이후고 완공이 7년이니까 그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7년 이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 몇 년이라고 해요? 7년. 7년 이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왕궁 건축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은 오직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7년 동안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같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1.번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왕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성기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성기가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에 다다른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던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기구들의 제작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동안 다윗의 장막에 모셔두었던 덮개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시행함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은요 다윗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잘 숙지하고 그 방법대로 진행합니다. 제사장들이 덮개를 빼고 지성소에 모셔드리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봉헌을 그 일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성전 건축 경위를 설명하는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요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성기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성전 봉헌할 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추소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 표현은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모세의 노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요, 다윗도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똑같이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모두 다 영적인 전성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모세부터 볼까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경험한 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요, 마음을 감격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사무엘하 7장 22절이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예레미야 10장 6절이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솔로몬도 지금 성전을 복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신들은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직 영적인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더 남깁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담고 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늘을 누가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넓은 하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성전에 담아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전에 갇혀있는 존재로 만들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렇게 장소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아멘. 무엇을 두신 곳이라고요?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또한 성전을 향해 기도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위대해졌다가 조대해졌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성전,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성전,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와 같이 주와 같은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의 나머지 인생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 비용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의 땅을 이방 나라에 팔아먹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12지파의 분할을 무시하고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는 열애시키고 나머지 지파들을 12로 나누어서 왕궁에 필요한 양식을 한 달씩 책임지고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결혼을 하였고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우상들로 예루살렘이 차고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자신이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직접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입을 마지막 열왕기상 11장 9절 전반절만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까지 말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돌렸다고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남으로. 떠났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기본에 가서 1.5제를 드릴 때만 해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 어느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릴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헌식장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고 메시아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신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바로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평생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의 인생에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